마태복음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2025년도도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 마지막 시간들은 기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는 무엇이며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부터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의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모범적인 기도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그 해답은 주의 기도문에 있었습니다. 이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부는 주 기도문을 가리켜서 복음 전체의 개요, 기도 중에 정수,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주의 기도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루트도 주 기도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기도 중에 기도요, 모든 기도의 알파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문에 담긴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서 한 8번 정도 제가 설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지상 봉사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지치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활력을 얻으셨는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셨습니다. 산상보험 10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힘을 얻는가 보니까 기도로 힘을 얻으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고 이 요청에 의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잘못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누구만 의식합니까? 사람만 의식해요. 사람의 칭찬, 사람으로부터 경건함을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뭐 길을 가다가도 12시가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만 보고 들으실 수 있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길에서 남묘호랭 개교를 전도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에게 전도하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남묘호랭 개교는 뭘 믿는 종교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설명하기를 남묘호랑개고 이거를 계속 수백 번이고 수천 번 외우면 소원이 성취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남묘호랑개고 그거 외우는데 왜 소원 성취됩니까? 그런데 주로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는 그런 기도 형태예요. 절에 가면 스님들이 뭘 외웁니까? 염두를 외워요. 나무아비 타불 간세음 보살 나무 계속 염두. 힌두교도 그래요. 자꾸 주문을 외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유명한 기도 대결이 나옵니다.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인가 대결을 벌였어요. 그래서 똑같이 제물을 잡아서 제단 위에 놓고 이제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사르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850명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기도를 들었죠.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 막 피를 흘리고 고행을 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이 한 줄이에요. 마태복음 6장 11기상 18장 37절 38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드리는 기도는 미사여구를 써서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반복적 기도나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 기도의 우선순위와 기도의 자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기도문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선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늘을 3계층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하늘입니다.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고 새가 나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파란 하늘이 있습니다. 이게 첫째 하늘이고요.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우주 세계를 보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저도 하늘의 별을 보고 회심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하늘의 별은 신기해요. 그 수많은 은하계가 하늘에 있으면서 질서정연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하나님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우주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죠. 고린도서 12장 2절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늘에서 이 온 우주를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인간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같은 선상에서 쳐다보면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전체를 파악할 수 있고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앉아 있을 때는 내가 제일 큰 것 같고 우리 마을의 빌딩도 크고 그러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쳐다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그 세상이 얼마나 적고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높은 곳에 가야 정확하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십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길과 우리의 생각하는 길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 꿈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도자가 되는 꿈과는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또 설상가상으로 노예로도 있지 못하고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기도가 응답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로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과정이 뭐 하는 과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요셉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렇죠. 만약에 요셉이 야곱의 편애하는 아들로 그대로 자라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심한 것은 이제 군 복무 중에 제가 회심을 했는데 원래 교회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신앙에서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뭘 결심했는가 하면 에라 모르겠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군대나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되니까는 믿음은 없지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는 잘 안 나가지만 그래도 뭐 특별하게 악하게 산 건 없고 착하게 살았고 나쁜 짓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잘 봐주셔서 편안하게 있다가 무사하게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받게 됐어요. 제가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 54단에 입대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반은 응답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가보니까 내 고등학교 동창들이 그 말년병장이 돼 있더라고. 내가 군대를 조금 늦게 가니까 다 말년병장이에요. 동창이 오니까 얼마나 좋다고 뭐 잘해주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야.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은 대구 54단에서 이제 거기 사주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를 이제 받는데 어디로 받았는가 하면 동경사로 받았어요. 동해안경비사령부 속초 그쪽으로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도 좋다 그러더라고. 또 좋은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속초 가서 묵호에 가서 또 자대 훈련 또 6주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조교하고 좀 사이가 안 좋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든 훈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동해안 경비사령부에서도 또 자대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는데 5657 연대, 그게는 이제 속초, 강릉, 거진 해안을 지키는 이제 군인이에요. 그 편해요. 거기 가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일 힘든 데가 어딘가 하면 38선을 지키는 88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를 배치받았는가 하면 88여단으로 딱 배치됐어요. 근데 88여단은 소문이기를 88 끓는다 그래가지고 88여단이 얼마나 힘든지 88 끓어요. 그 88여단으로 갔는데 가서 일주일 만에 배낭을 싸라 그러더니 어디로 가는가 하면 38선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딱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까 앞에 금강산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집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경남 통영인데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제일 38선 꼭대기 앞에 금강산 앞에 와 있어요.
얼마나 훈련을 지독하게 시키는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제 기도를 왜 거꾸로 응답을 하십니까? 내가 편안하게 있다가 제대하려고 그랬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이거 옳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기도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회개했는가? 어디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 팔팔 끓는 데 가서 회개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으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제 동료들이 죽는 것도 봤고, 그때 내가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그때 했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도 그때 깨달았고, 영원한 삶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그때 했고, 내 생각의 변화가 그때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건강한 몸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 응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응답했죠. 근데 누구의 생각 방법은 아닙니까?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응답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늘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성소에 향을 피웠는데요, 이 향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기도만이 누구에게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와 인간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로의 계단에 참 놀라운 말이 있는데요.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뭐하게 하는 것이다?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누가 올라가는 것이라고요? 내가 점점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빨리 성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같이 목회하시는 목사님 중에 그 아버지가 거의 절을 세우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주 깊이 이제 불교에 몰두한 집안인데, 이분이 무슨 신앙을 배우려고 간 게 아니에요. 대구에 있었는데 그분이 대구 삼육영어학원에 영어를 배우러 갔어요. 그냥 영어 배우러 간 거예요. 근데 영어를 배우는데 그 영어 배우는 과정 중에 성경 공부 과정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서 간단히 이제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제일 처음에 오늘의 성경 통신학교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예언서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서를 공부하다가 너무 놀라버렸어요. 성경에 예언이 있구나.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미리 예언했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있구나. 자기는 불교를 오래 다녀도 그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고 아, 하나님이 계시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불교를 계속 다닐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제 굉장히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갈등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분이 하나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면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정말로 기도했고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난 뒤 이분이 그 학교를 졸업하고 확 바꿔버렸어요. 지금 그분이 목사님이 돼 있어요. 목사님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기 모인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무려 6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라는 말이나. 말라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그 짓을 향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는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굉장히 싫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 있죠.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에 그 세 아들이 향한 행동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들 함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고자질했죠. 아버지가 술 취해서 저렇게 됐다. 근데 그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쳐 들어갔다. 난 이 말이 참 너무 감동적이에요. 뒷걸음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안 보려고 했다는 거죠. 이 두 행동이 그 세 자녀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운명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또 형제 자매라 그래도 태어난 환경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다 다른데 여러분 사람이 결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사람이 다 결점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결점을 파내고 휘집고 싸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형제 자매가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되려면 뭐 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두려고 해야 돼요. 덮어두려고. 그 파헤치면 그 냄새 나요. 냄새 나요. 다 실수가 있고 죄가 많은데 파헤치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비난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도 싫어하는가 하면 차별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마나이다? 감사하나이다. 토색, 불의, 간음을 안 한 것은 사실일지 몰라도 뭐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차별했어요. 나는 저런 죄인과 같지 않다. 예? 하나님은 똑같은 형제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차별하면 안 돼요. 뭐 부자라고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뭐 잘났다고 그 차별하면 똑같지. 교인들 다 똑같아요. 저는 재림교회 목사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재림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재림교회는 전 세계 213개국에서 2만 4천 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5년마다 회의를 열어요. 대총회장을 뽑고 새로운 인물을 묻는데요. 거기 가면 온갖 종류의 인종들이 다 모입니다. 뭐 흑인, 남미, 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요. 네. 재림교회 특색이에요. 특색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대총회에 한번 참석하면 참 볼 것이 많아요. 교회 안에 좀 부유한 사람도 있고요. 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많이 주셨으면 그건 좀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좀 많이 배웠으면 남을 위해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만을 위한 기도, 나만 생각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도예요. 제가 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니까 거기도 그런 일이 있다 그래요. 코끼리는 한 마리의 코끼리가 다치면 다른 코끼리들이 둘러싸서 보호한다고 합니다. 어떤 거북이가 뒤집어져서 하늘로 발을 버둥거리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거북이가 죽죠. 근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다른 거북이들이 그 누워있는 그 거북이를 탁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뒤집어 놓고 가더라. 동물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어젠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하는데 이광희 패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광희 패션 디자이너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TV를 보고 좀 알았어요. 이분은 앙드레 김만큼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김혜자 탤런트하고 아프리카에서 봉사를 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남수단에서 지금 17년째 봉사하고 있어요. 돈을 벌어서 거기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거기 아이들, 굶는 아이들이 태반이고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태반이니까 망고나무도 사서 심어주고 유치원도 짓고 초등학교 짓고 중학교 짓고 지금은 고등학교를 짓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고 이걸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에요. 누구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까? 이 지구는 거대한 한 가족이에요.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야고보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썰이고 잘못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누구만 생각합니까? 자기만 생각해요. 나 이거 사줘, 나 이거 해줘.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철이 든다는 걸 언제 철든다 그럽니까? 철이 들면 부모님도 생각할 줄 알고 다른 형제들도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나를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 부모님이 지금 돈이 없는데 얼마나 어려우실까? 철이 들면 그렇게 함부로 돈 달라 소리 못해요. 나도 말고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다른 형제들도 도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철이 들어야 돼요. 계속 나만을 위한 기도.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몸부림을 치고 싸워. 그건 바른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한 기도. 물론 우리가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이웃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어제 차를 타고 이영미 스님 집을 가는 중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실달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루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굉장히 무섭고 엄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서 그런 거예요. 잘못 나타내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예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자녀는요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데 조건이 없어요. 필요하면 뭐합니까? 주세요 그래요. 얼마나 당당한지. 얼마나 자녀는 자녀처럼 당당한 게 없어요. 자녀는 필요하면 달라 그래요. 아버지 사주세요. 안 사주면 왜 안 사줘요? 근데 인간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고 참 저를 사랑하신 분인데요. 저희가 자랄 때는 7남매로 자랐거든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까지 살아계셨으니 10가족이었습니다. 6.25 사변을 거쳐서 일제치하를 거쳐서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뭐 사달라 그러면요 언제나 반으로 깎아서 사주셨어요. 반으로 깎아서. 저는 속으로 늘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준다면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사주지 왜 깎아 사줄까? 제가 여러 번 그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골덴 텍스 양복을 내가 교복을 사달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갔다 오더니 이거 되게 좋은 거라고 일본 사지수봉하고 면으로 된 옷들이를 사가지고 왔더라. 내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내가 뭘 몰랐는가 하면 그때 우리 집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찾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구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 다음부터 대학 갈 때 등록금이고 뭐 결혼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집을 뭐 얻는 것이고 전부 다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제가 바라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압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의 생애가 축복된 생애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